테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27일 4월 27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 보냈습니다.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절망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힘들었지만 우리 고난주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했고요. 또 금요일 날 저녁에 그동안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를 쉬었죠.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만 모여서 이제 대신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참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촛불 침묵 기도회라고 하는 걸 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불을 끄고 촛불만 가지고서 주님의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주일날 또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부활의 그 기쁨, 다시 새롭게 도달하는, 특히 부활절이 저는 이 봄에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마치 봄과 이 부활절이 마치 하나에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봄도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걸 이겨내고 새싹의 생명을 이제 그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부활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절기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떡을 또 제공해 주셔서 떡도 여러분 드릴 수 있었고,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좀 특별한 날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성역 공부를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직분자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2부 예배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부는 성가대, 아침 있어 차연대도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앞에 앉아있는 숫자가 적다 보면 성가대가 많이 힘이 나지 않겠죠. 그리고 또 2부 예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본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1부 예배는 2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숫자가 지금 1부, 2부로 나눠져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좀 2부 예배로 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완전히 저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주방을 완전히 개방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샌드위치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매주마다 특별한 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나. 좀 우리 이제 담당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좀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 주방 담당하시는 우리 정미자 권사님도 몸이 좀 근질근질 하실 텐데, 좀 한번 머리 짜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앞으로 소그룹 모임도 좀 가지셔야 되고, 또 TSC 모임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럴 텐데,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2장 7절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6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강의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라고 하는,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팔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땅에 땅의 어떤 기운이 의해서 된다. 어떤 땅은 왕이 나는 땅이다. 이런 부분에 가지고 몇 자리 부모 몇 자리까지 옮기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휘둘리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교회 장로님쯤 되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 무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구분을 못해, 구분을. 자, 한번 7절 볼까요? 자, 같이 봅시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것을 보면요, 미리암이 이 공주 앞에 불려간 것도 대단하지만, 공주 앞에서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한단 말이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얘기 안 하죠. 유모라고 얘기하는데, 유모. 이 미리암의 그 용이 주도함이 보이죠. 그리고 용기가 보이고 기지가 보여지죠. 한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암의 모습에서. 미리암은 공주의 어떤 마음씨와 평상시의 어떤 그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주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공주의 습관과 그 마음씨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주가 언제 목욕을 하는지, 그거는 아마 멀리서 오랫동안 지켜봤다면, 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웠으니까, 숨겨 키웠으니까 미리 아마 이것을 점검했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시간에 와서 목욕을 한다는 걸 미리 체크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주의 모든 그런 어떤 습관이나 또 어떤 그런 그 공주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이미 알고서 아기를 버릴 곳을 선택한 거예요. 시간도 잘 맞췄어요. 그 두 번째는 단순히 아기를 띄워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적당한 순간에 공주 앞에 담대하게 나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미리암은 어떤 존재예요? 노예 신분이에요. 히브리 여인이죠. 남자도 아니고 히브리 여인이에요. 노예 신분 중에서도 노예예요. 특히 여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리암이 놀랍게도 바로의 외동딸, 그 공주 앞에 담대하게 나서요. 그리고 뭘 제안해요? 유모를 간택할 것을 제안하는 거. 이 아이를 당신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런 히브리 여인을 압니다. 그 여인을 저를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한단 말이죠. 나 이 미리암의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담대함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미리암이 나중에 여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여자지만, 여성이지만, 남성 이상의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치밀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분명히 그 부모가, 성경은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다 그러는데, 나는 이 미리암도, 아론은 잘 모르겠어요. 미리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보았는지, 자기 동생 모세의 그 준수함을 보았는지, 그래서 목숨 걸고 공주 앞에 나가고 공주에게 이렇게 유모간택을 건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같이 주변을 생각하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의 외동딸 그 공주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을 감지해 둔다면 여러분 죽어도 깨는 못하죠. 그렇게 미리 한번 죽으면 어떻게 뭘 의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지 않은 한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이집트 왕의 바로의 그 삶에 대한 영화를 보셨어요? 그 무소부재의 권력.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이 난 자식 아들도 없이 외동딸인데 그 권세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기 친어머니, 자기를 낳게 해주신 그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게 돼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세요. 난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다 생각해요. 분명 친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눈물로 나일강으로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이를 바로의 그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세의 친어머니로부터 양육받게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바로의 궁전에서 그 친어머니로부터 양육받으니 그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하잖아요. 요게벳이 그 유모로서 거기서 있다면 그 권세도 역시 대단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이처럼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 섭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섭리. 내가 혹시라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갑자기 잘 되던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치 않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수없이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연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그 차이는 어떨까요? 저는 달라도 너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의 궁전으로 보냈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정도냐. 바로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바로를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보내세요. 호랑이 굴로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게 만드세요. 그것도 바로의 그 애굽 궁전의 유명한 최고의 그 학자들로부터 훈련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 요게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 이걸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로부터 스토리로 계속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이 바로의 공주가 알았다면 그 유모에게 이걸 맡겼겠습니까? 그 유모가 친어머니였다면 더더욱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난 이렇게 마치 톱니바퀴가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경험,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틀어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렵잖아요.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꾸만 그냥 스트레스 받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것을 내려놔요.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담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어령 교수님, 참 그분이 그 딸이 목사님이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이어영 교수가 그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죠. 근데 이어령 교수가 그런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제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할까 봐 저는 항암제를 맞지 않습니다. 비록 고통이 있겠지만 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똑바로 내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아, 이 참 멋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신 얼마 전에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아주 정말 그 암과 싸우셨으니까 얼마나 몸이 말랐겠어요. 이분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 신신 부탁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부탁하는 그래서 멋있게 헤어지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있게 산 분의 모습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주님 곁에서 얼마나 행복해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그 딸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볼 텐데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학교는 오직 바로의 궁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아들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런 데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누가 져준 거예요? 재밌습니다. 친어머니가 져준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져준 거예요.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모세가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많이 비슷하죠. 예수의 이름도 건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건지는 자. 그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건짐을 받고 나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모에게 잠깐 맡겨서 이 아이가 좀 스스로 설 때까지만 좀 키워라. 그래서 아마 바깥에서 키웠을 거예요. 그 아마 친가에서 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웠죠. 애굽 사람들이 무섭고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웠을 겁니다. 고발할까 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에요. 애굽의 어떤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에요. 그 양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뭐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줘줬냐면 친어머니가 줘준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줘줬어요. 모세,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뜻이죠.
애굽 사람들은 물을 모라고 불렀거든요. 모. 예, 물이라는 뜻이에요. 모라는 게. 물에 그 구원되었다라는 게 이제 우세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세스, 그러니까 모세스라고 하는 게 모세스. 원래 모세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하고 우세스가 결합돼서 물에서 구원된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세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면 모세라고 하는 말을 쓰죠. 특별히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미리암의 말 속에서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예. 그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라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당신을 위하여. 미리암은요, 그러니까 공주 같은 경우에도 좀 갑자기 아이를, 히브리 아이인데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히브리인 소녀가 찾아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먼저 묻는단 말이죠. 이제 그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공주가 미리암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미리암이 먼저 가서 이 공주에게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공주가 의혹이 생길 수 있죠. 이거 너 동생 아니야? 너 아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 공주의 의혹을 조금이라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당신을 위해서. 미리암이 참 똑똑했어요.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바로 이 말을 첨가함으로 인해서 공주의 의혹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라고 믿음이 얘기했더니 이 공주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써요. 미리암의 그 참 지혜가 잘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미리암의 지혜. 저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만약 쓰실 때가 올 거다. 어떻게 쓰실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다만 이 아이를,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가 무슨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저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걔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꼭 이 길은 너무 아빠가 걸어보니까 힘든 길이었어. 너무 힘든 길이라 나는 너희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서 나는 이 길을 너희가 걷는 것을 정말 아빠로서는 말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큰아들이 저는 신학을 공부할 것입니다.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됐는데, 둘째까지 그러고 나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시든, 어디에 쓰시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쓰실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부족해. 준비가 덜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류하는 것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쓰시던 간에 하나님이 쓰실 때 이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나는 누가? 내가 해줘야 된다.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제 아내와 사모와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에게 상담을 공부시켰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 상담학적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위탁된 자녀입니다. 오늘 이 미리암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을 위하여 또 공주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하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이 아이들을 잘 좀 양육해줘. 내가 이 아이들을 쓸 때가 올 거야. 내가 귀하게 쓸 텐데 이 아이들을 쓸 때 내가 쓰고자 할 때 이 아이들이 다 준비를 갖추더라고.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서 내가 쓸 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나를 위하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굉장히 좁은 목회를 할 것입니다. 전 욕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녀만큼은, 우리 두 남건이 나무기만큼은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왔고 또 그것이 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적어도 미리암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게벳과 같은 용맹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할 만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에는 당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말이 공주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공주는 바로 이 말을 들으면서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 두 단어를 해석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7절에 보게 되면 그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젖을 먹인다, 양육한다는 어떤 뜻인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천성적으로 타고난 아이도요, 그 아이가 악한 곳에서 자라게 되면요, 그 악한 소품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몇 군데를 옮긴 그 중국의 그거도 나오잖아요. 사람은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라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달라지거든요. 결정되거든요. 특별히 이때는요, 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어떤 민족의 가정교육보다 아주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가정교육.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제가 지금 이스라엘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조카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좀 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는 일주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각종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예,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게 이상하게 저게 나와 있다 그러죠. 우리 베란다라고 얘기하죠, 베란다. 우리 베란다가 조금, 베란다 있는 아파트도 베란다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식으로, 그 베란다를 꼭 넓힙니다. 그 베란다 규격이 있어요. 거기는 이런 텐트 하나를 칠 만한 베란다가 있거든요. 그럼 6월절에는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밤에 별을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게끔 하는, 이게 법적으로 건물 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유월절을 그들은 지켜야 돼요. 이런 교육이 철저히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지켜지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엄청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동족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어릴 때부터 받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이 반드시 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도 모든 어떤 영적 교육을, 신앙적 교육을 교회 교육기관이나 교회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교회에서만 주일날 교회 한번 다녀오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곧 교육장이 돼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도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 얘기 들어보면 장로님도 그렇고 아이가 고3이면 교회 안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내보낸다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서 참 안타깝죠.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우상에 동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이 모세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애굽의 말을 하고 애굽의 모든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치장을 하고 애굽의 그 초학과 그 교육을 최고 학부에 있는 그런 학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의를 따르고 동족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중에 입양되어서 외국에 간 아이들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언어. 히브리 말, 모세 같은 경우는 히브리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한국말을 잃어버려요. 물론 이제 양부모님 중에서 이제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의 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 자랄 때마다 위탁해서 키우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가르쳐준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거의 못 쓰다 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외국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죠. 겉의 모습은 한국인인데 근데 그 안에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사고방식은 모두 다 외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40년을 애국 왕국에서 자랐으면 이미 애국에 충분히 물들 수밖에 없죠. 동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애국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동족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자르면서 요게벳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혼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 가정교육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어 놨어요.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신앙교육 시키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5월달이 곧 올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상담하시면서 왜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회 교사들한테는 상담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들에게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계시나요?
참 이거 생각하면 저는 좀 진땀이 나요. 정말 진땀이 나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소년 나이가 지금 2살이 낮아야 된다고.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가 세상에 흉측한 죄를 주고도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경찰한테 아저씨 저 13세예요. 14세 뭔지 아시죠? 저 축복소년이에요. 처벌 안 받습니다. 경찰한테 태어나게 그렇게 얘기해요. 경찰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울분이 터진다고 얘기해요. 울분이 지금. 그 흉측한 짓을 하고서도 사람을 죽이고도 법의 처벌을 안 받아요. 지금.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됐거든요. 무서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정도인데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시대를 승리하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자라기 기도하셔야 돼요. 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모세를 애굽의 왕국으로 데려간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우선 자기 아버지 바로의 명령이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히브리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아이가 3개월밖에 안 되네. 100일도 채 안 된 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를 곧장 구원에 데려갔을 때는 히브리 아이라는 게 뻔히 아는데, 그러면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고, 그것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난처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애국 공주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데려가라. 이것은 뭐냐면 딴 곳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유모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잠시 키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싹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싹을 주리라. 싹을 준다라고 하는 건 고용한다는 뜻이에요. 급료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기르는 대가로 싹을 받았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요게벳은 어떤 존재예요? 요 아므람이나 요게벳은 노예 신분이에요. 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노예 신분이에요.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어떻게 보면 동거래나 이런 게 제대로 가능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느 요게벳 놀랍게도 요게벳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공주로부터 싹을 받았단 말이죠. 왕궁으로부터 싹을 받은 거예요. 적게 받았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주가 그렇게 째째하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자기 자식을 양자로 키울 아이니까 얼마나 푸짐하게 줬겠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 얻기 힘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자들만 노역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여자들도 아마 끌려갔을 것이고, 그러면 낮에 가서 밤늦게 어두워졌을 때 돌아오면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양육할 시간조차 없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싹을 받으면서 싹을 받았다는 것은 이 모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야말로 보호막, 그 왕궁에 바로 공주라고 하는 보호막이 딱 쳐진 상태에서 보호받았다는 게 놀라운 거죠. 요게벳은요, 어여치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길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하심이 다시 한번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뭐 지금은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 하나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덕이 이 사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 자기를 죽이려던 바로의 왕의 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모세라는 이름도 그 바로의 공주가 져준 거예요. 더욱이 지금 당장 자기 그 왕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미디암의 추천에 의해서 히브리 여인 바로 요게벳이지만 요게벳의 젖을 물리면서 집에서 키우도록 대신 그 싹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돈을 받고 세상에 자기 자식을 키우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걱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요. 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강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2월 달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달간 피접을 갔다 왔거든요. 의사가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달간 다 비우고 지방에 내려가서 계속 매일 15,000보 이상 걸으면서 그렇게 몸을 좀 단련하고 돌아왔거든요. 피접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건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건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사역 잘 아름답게 매듭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새사랑교회 먼 훗날, 앞으로 제가 이제 10년 남았는데 정말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후임 목회자한테 넘겨주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물론 그 이상까지도 제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평생 목회 사역한 제가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든 모습 보이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제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에 피해를 줄까봐.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때문에, 우리 저 큰아들이 제가 전에 피접을 가기 전에 큰아들이 망설이니까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힘들면 저 유학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한 달간을 비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막 달려왔는데, 큰아들이 아빠가 만약 몸이 아프시고 힘드시면 저 유학 가는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말 듣는데 막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자식의 앞길을 내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주님께 좀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섭리로 그 문제를 맡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정말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맡으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십니다. 모세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에게 놀랍게도 오히려 친정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남들은, 다른 이브리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노동에 나가서 그 정말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키울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넉넉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줬어요? 예, 바로의 공주가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정말 먹고 살 만큼 조금 줬을까요?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손이 좁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롭게 줬겠어요? 다른 자녀들까지, 다른 가족들까지 아주 풍요롭게 살게 주지 않았겠어요? 바로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세 한 아이 하나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위탁시켜 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될 때까지만 그 아이를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리 뭐 내가 쥐어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2022년 한 해 동안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공부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성육신되는, 내 삶의 성육신되는 그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저희가 살게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저희가 느끼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 또 3일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저희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근심과 걱정을 맡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